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오전부터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73년 전에도 6월 25일이 주일이었죠. 네, 73년 전 지금 이 시간이면 한참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빗발치는 그런 시간 말이죠. 당시 수도 서울이 전쟁 발발 3일 만에 28일에 함락이 되었다고 되고 한 달여 만에 저 아래 낙동강까지 침공해 내려갔다고 하니 얼마나 파죽지세로 침공해 내려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6.25 침공 당시 북한의 작전명이 폭풍이었다고 합니다. 그 작전에 걸맞게 폭풍처럼 우리나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군인들도 군인들이지만 저희 같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재난 문자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막 알지도 못하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국가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도 아마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참 훈련 중에 급하게 복귀 명령이 떨어져서 부대에 들어와 봤더니 서해 연평도에 북한군 경비정이 침투했고 그로 인해서 해전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제1연평해전이죠. 제가 당시에 서해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초비상 상태였겠습니까? 제대가 6개월 남았는데 병장 딱 달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니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든 군인들이 저희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전시 상황으로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총을 꼭 소지하고 가야 했고 장비를 풀 수도 없고 전투화도 벗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대기 시간에 머리카락과 손톱을 자르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저와 함께했던 모든 군인들이 무섭다 어떡해 라는 마음보다는 끝까지 잘 싸우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 다 지나고 이제는 이렇게 평화가 찾아왔지만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였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전쟁 국가였다라는 것을 실감했던 것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엄청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죠. 북한이 위성에 탑재된 미사일을 쐈을 때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잠깐 좀 들어와서 눈 좀 붙여볼까 했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사이렌 소리도 나고 재난 문자도 오고 놀래서 인터넷을 켰더니 인터넷 접속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접속해서 뉴스를 봤더니 북한에서 미사일 추정 물체를 쐈다라는 뉴스를 속보를 보았습니다. 순간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빨리 대피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쟁이 나면 내가 숨어 있어야 하나 아니면 총을 들고 나가야 하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 그렇게 발사체 하나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당시 73년 전 눈앞에서 쾅쾅 소리가 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유럽이 안전하다, 프랑스에 소매치기가 많다, 저도 이탈리아 갔다가 소매치기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소매치기가 많다, 핸드폰 들고 있으면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를 가니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여행을 준비할 때 한 외국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했습니다. 물론 무슨 말을 했냐면 위험한 것으로 따지면 니네 나라가 제일 위험하지 않냐. 너희는 아직 전쟁 중이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른 나라가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무리 봐도 사람의 힘으로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이 전쟁이 끝나도 사실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면 남한이 북한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때문이죠. 그러면 나라가 급격히 약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도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조금 있다가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들으실 거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여호사밧 왕 앞에는 적군들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들은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규모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나라의 연합군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의 시작은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여호사밧 왕이었기에 비록 당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했다 하더라도 그 남유다는 매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도 육성하고 성들도 튼튼하게 쌓고 요새도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당시 여호사밧 왕의 군대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그 왕이 거느린 군대 병사들이 약 11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자신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악한 왕의 대표 주자였던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전쟁에 아합 왕과 함께 나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은 살고 아합 왕은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겁니다.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모든 상황이 그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호사밧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적들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를 더 모으고 전쟁을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고 연합군을 결성합니까? 혹은 지략가들을 모아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사밧은 모든 상황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성전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적을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적을 대적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사밧, 아니 남유다가 지금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까? 병력이 110만 명입니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군대의 규모가 예비군 빼고 상비군만, 지금 현역들만 약 5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과 그렇지 않은 전쟁의 명확한 차이를 여호사밧은 몸소 체험한 겁니다. 언제 체험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합 왕과 함께 연합해서 했던 그 전투를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전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왕인 걸 모르게 변장을 하고 전장에 들어섰는데 상대편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의 갑옷을 맞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여호사밧은 이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전투에 대해서, 그 전투에는 엄청난 무력도, 압도적인 군사력도, 뛰어난 전략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전투를 주께 맡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몸을 숨기고 아무리 변장을 해도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전투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셨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전쟁으로 가는 대열의 선두에 아주 엄청난 무력을 가진 군대를 두신 것이 아니고 찬양하는 대제사장들을 제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찬양을 함과 동시에 이 세 나라가 서로 싸우고 서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여호사밧은 군인 한 명도 쓰지 않고, 그 110만 명의 군인 한 명도 쓰지 않고 모든 전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직 전쟁 국가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내일 아침 전쟁이 일어나도, 아니 지금 당장 73년 전처럼 미사일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전쟁 국가인 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세상 어느 나라가 적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이끌고 나갈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전쟁은 이제는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전쟁하는 모든 나라가 다 망하는 전쟁입니다. 예전에는 승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다 망합니다. 더 나아가 전쟁은 세계 모든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는 자신들의 완승을 예상했죠. 며칠 만에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전쟁으로 온 세계가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없어서 빵을 못 사 먹어요. 비싸서. 라면 값도 올랐어요. 피자 값도 올랐어요. 좋아하는 값이 다 올라서 못 사 먹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귀한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전쟁을 하며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에게 속해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평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의 모든 전쟁의 상황들이 끝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묶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이 더욱더 많이 보내주셔서 그 돕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땅이